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기도 하고 또 교제를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74번 사제의 확신 7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교통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마음의 죄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왜? 보이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 자신 점검해 봅니다. 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내가 과연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머리털까지 쓰신다고 세밀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앉으시고 24시간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가 어제 이렇게 사람 얼굴을 다치고 해도 봐요. 참 눈은 잘 다치지가 않아요. 얼마나 예민합니까? 아주 예민하게 눈동자이죠.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두 계명이 뭡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두 계명이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1절에서 4까지 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이 6가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경계의 대상입니다.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 오직 우리를 지시고 주관하시는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 방법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뭡니까? 경배 정신.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배의 시간. 안식일을 지키라고 구약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경배의 대상, 첫 번째 경배의 방법,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경배의 정신, 그 네 번째는 경배의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 대상이 그리고 방법과 그리고 정신과 그리고 시간을 철저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네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사랑은 뭡니까? 5계명에서 경배와 공격, 이건 부모를 공격하라. 사랑하는 대상 중에 제일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이웃의 생명, 이웃 생명.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웃 생명도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웃의 종조 존중하라. 그리고 간음치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덟 번째는 이웃 재산을 존중하라. 도적질 하지 말아라. 내 재산만 귀한 게 아니라 남의 재산도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웃의 명예를 존중해라. 그래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 번째는 뭡니까?
이웃 가정을 존중해라. 그래서 이웃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 4가지, 이웃 사랑 6가지. 그래서 이것이 이번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증거판 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판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출애굽기 32장 16절에 그 판 누가 만들었어요? 십계명 줬던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그런데 글자는 하나님 쓰셔서 판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만드신 두 판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글을 쓰셔서,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40일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40일이라고 약속을 했다면 알겠지만 기한이 없이 올라가셨는데 40일 동안 소식이 없자 밑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밑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신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아니 자기가 만든 게 신입니까? 지금 이 땅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아내의 자녀의 그에서 금고리를 빼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10가지 제약을 했잖아요. 이렇게 5장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바로가 뭐랬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보내겠느냐? 그래서 여호와를 모르니까 나는 보낼 수가 없다. 결국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던 그 말 불순종.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10가지 재앙을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불순종할 때 엄청난 재앙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겁이 나니까 장자가 죽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나가라. 더 붙들고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나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말라. 사실은 광야에 40년 동안 양과 소는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될 제물입니다. 그걸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없잖아요. 광야에는 어떤 제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바로가 그랬을까요? 결국 물질을 제일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된 거예요. 가져가지 말라. 그런데 마지막에 장자가 죽고 나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냥 네가 가진,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진 금부치 다 빼달라. 그 송아지 양도 가져가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금부치까지, 은부치까지 빼가지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가지고 있던 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귀의 구류까지 다 뺏어가 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물론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때로는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축복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나갈 때, 광야로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있는 자기들의 금부치, 은부치 그거 다 빼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버렸어요. 이거 결국 하나님 축복이죠. 금고리를 빼가지고 뭘 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이죠. 만들었겠죠. 인간이 만들. 자기네들을 섬길, 결국 자기네들을 인도할 신이 어떻게 자기가 만듭니까? 피조물인데. 결국 하나님 위에는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에도 버렸잖아요. 동물도 몽땅 다 심판하고 애굽에 있던 모든 신 10가지 재앙했던 건 결국 그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그 신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에 내보냈는데 금부치, 은부치까지 다 빼주는데, 거기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내, 자녀의 금고리를 빼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말씀 십계명이죠. 그걸 가지고 오는데 밑에서 어때요? 막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잔치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상을 섬기고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판들을 그냥 산에 던져가지고 깨뜨렸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말씀 대신 예수님. 근데 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집어 던졌지 않습니까? 네? 집어 던졌어요. 깨뜨렸어요, 거기서. 네. 그게 뭘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그리고 아담은 그 자기 아들 셋 우리가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어떤 자기 형상 아담의 형상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죄인이 되어서 그때부터 인간은 범죄자가 됐던 겁니다.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간 다 죽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율법이 있어요. 613가지. 네,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지만 우리 인간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헤라 300, 248 이거 인간의 지체입니다. 인간 지체가 몽땅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체. 그리고 365 하지 말아라. 결국 따져서 1년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과 해라는 것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없어요. 그렇다고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 심판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같이 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들었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결국 인간이 범죄하고 어떻게 인간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뭡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법.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된 게 뭐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 금송아지 춤을 추고 섬기는 걸 보고 그걸 집어다 짠다고 개보면 인간의 죄의 모습을 보고 결국 하나님은 자기 아들 결국 첫 번째 십계명 뭡니까? 그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우상을 깨트린 거죠. 그러니까 집어 던졌죠. 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결국 희생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까. 결국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을 깨트린 게 뭡니까?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고 죄진 모습을 보고 따졌네. 결국 예수님 희생이에요. 말씀 되신 예수님. 십계명 첫 번째 돌파는 예수님의 모양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십계명 결까지가 예수님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지 않고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만들어라. 처음에는 하나님 만드신 돌판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야 네가 돌판을 다듬어 만들어라.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 돌판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인간이 만든 돌판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게 결국 뭘까요? 이거는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그리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쓰였어요.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섬기는 겁니다. 첫 번째 돌판 예수 그리스도 우상 섬기는 보고 깨트렸어요. 그 다음번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 희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이제는 어디에?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했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 돌판도 그건 과거에 구약의 율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없다. 아닙니다.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말씀이 지금은 우리 마음판에 새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돌판을 네가 만들어, 더듬어 만들어라.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지만 두 번째는 네가 만들어 봐라. 그러고는 글씨는 하나님이 쓰셨어요. 자, 우리 마음에 어떻게 썼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했더니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형제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과거에 그렇게 율법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마음판에 그걸 그대로 새긴 겁니다. 왜? 모세를 통해서 돌판을 네가 만들어라. 결국 인간이 만들고 그 다음에 글씨는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한 것이 그 율법 그대로 와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몽땅 해결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이 누굽니까?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것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 것은 어떤 한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세상의 온갖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4가지, 이웃 사랑 6가지. 그래서 십계명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니까요. 십계명 하나님이 만드신 판에 글씨도 하나님 쓰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드는 자, 결국 송아지 형상, 우상 섬겼던 걸 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시킨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출애굽기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소를 닮게 하고 결국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만든 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4절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에 쓰셨나니. 그럼 지금 과거에 했던 십계명 어디로 갔어요? 그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건 과거 율법이니까 관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성경이 다 해돼서 모세도 다 해돼서 기록됐다. 근데 결국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십계명에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 우리 마음판에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법을 결국 십계명 그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두고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처럼 로마서 8장 5절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타내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계명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결국 생각이 바뀌어지고 영의 생각으로 변해져 가지고 됐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주님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2절에 했잖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것. 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있잖아요. 그의 성령은 우리에게, 네, 그의 성령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을 통해서 결국 그 말씀 예수가 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거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살인하는 자,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네, 저도 처음에 예수 믿는 동기가 여기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교회를 나가긴 나갔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다닐까 말까 망설였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떤 아이의, 아주 어린 아이의, 그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일기장을 보니까 이 요한일서 3장 15절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그 어린아이가 이 일기를 읽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했는데 누군가를 미워했대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 회개하는 이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이가 어떻게 그런 걸 썼을까? 근데 걔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 어떤 대학생 모임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수련회 때. 갔다 와가지고 말씀 듣고는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찾아갔답니다. 네, 거기는 대학생들이 모여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뭐 아니면 서울에 있는 각 대학생들이 한 200여 명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거기 가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결국 뭐라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왜 하나님 교회만 가면 이스라엘 그럴까? 우리는 동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근데 왜 교회만 가면 이스라엘. 그래서 저도 그게 거부감 가가지고 내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변화를 받고, 제가 이제 거기 그 모임을 찾아갔더니 처음 오신 분 다 오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을 하더라고요. 세상 만민 가운데 가장 적은이라 그걸 택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순종할 때는 축복받고 불순종할 때 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 한 시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네.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그걸 말씀을 깨닫고 제가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래서 이제 변화가 됐는데,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아니라. 살인은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라고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도 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싸우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 욕하는 거죠. 욕하는 자. 미련한 놈, 아니면 지각이 없는 사람, 그러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벌에 떨어지라. 굉장한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 화평은, 십자가가 뭡니까? 이 로막대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가로는 이웃과 이웃.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틀을 반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원수지고 벽을 쌓고 있는 건 없는가? 그것부터 화평을 하고, 너희가 먼저 화평하고,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언제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수 삼는 일은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첫 번째 기도할 게 축복이 아니라 먼저 혹시 원수된 일은 없는가, 이웃을 고통을 주고 있는 건 없는가, 그걸 놓고 우리가 자백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또 한 가지
예, 복주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오늘도 출애굽기 20장 예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뭘 지켜가지고 지킬 때 복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복을 말씀을 지켜서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 화목하고 그러고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과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가 고라고, 이제 방법이죠. 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돼. 죄를 범하거든. 내가 권고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고, 그러고 듣지 않거든 두세 정인을 데려가서 또 하고, 그것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예, 교회가 결국 화목시키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걸 지키도록 그렇게 해봐. 그래도 교회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불신자로 여기 인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길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 이게 뭘까요?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땅에서 해결하는 건 하나님에서도 해결해야 돼. 하늘,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배고, 결국 천국 열쇠를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라.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들이 어디서 모였던 간에 천막 속에 모였던 잔디밭에 모였던 어디 갔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건물을 보고 그게 교회로 생각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있지만 착각하는 거죠. 교회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결국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건 예사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두가 축복받는 하나님과 관계와 천국 열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악한 인간으로 마음으로 결국 때로는 이웃을 미워하고 그러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웃을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 행여나 내가 그런 자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옆에 영광 들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